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뜻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해서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쫓아가고 있는 목표가 있고 표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지식을 쫓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좇는 이유는 그것을 가졌을 때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을까, 남들보다 좀 더 대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목표 삼지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갖추고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다른 누군가보다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공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만족감도 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런 것을 무조건 배척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식과 권세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과연 목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든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색 논리를 싫어하고 중간에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좌냐 우냐 옳냐 그러냐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누군가 영향을 받는가에 있어서만큼은 중간지대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누구나 또 알 수 있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도구로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목해주고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의 잘못을 드러내고 예배할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장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장면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누구냐? 그것이 핵심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실제로 4장 1절부터 4장 전체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관심은 그 앞에 있었던 니고데모에 대한 관심보다는 훨씬 작아 보입니다. 그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사에서 등장하는 한 가지 소재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갈증이 나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물이 필요해서 그 우물에 물을 뚫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에게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물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은 참 중요하죠. 사람의 몸은 한 60에서 80%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90%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물이 사람 몸에서 점점 빠져나가다가 수분이 몸에서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수분이 점점 말라가다가 몸에서 60% 이하로 떨어지고 그 수분이 점점점 떨어지면 나중에는 이 땅의 수명이 다 되고 몸의 기능이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금식 수련회를 가죠.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일주일 금식 수련회를 해봤었는데 그 물은 마셨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이라도 마셔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조차 마시지 않고 예수님처럼 아예 물과 모든 걸 다 끊었으면 과연 일주일을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은 굉장히 육체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에 대한 목마름을 생각할 때에 과연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타는 듯한 갈증이 있습니다.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결핍이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갈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목마름은 사실 우리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 있으나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보다 더 중요한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물을 마시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목마른 것처럼 육체의 갈증은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을 가지고 궁핍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목마름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요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은 갈증을 오늘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 연약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허기까지, 배고픔까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냥 배고프고 목마르고 좀 속된 말로 왔다 죽겠다 이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우물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사장을 읽어보시면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색다른 말씀, 진짜 배부름과 진짜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정말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물론 완벽한 죄가 없는 인성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초원적인 우리랑 다른 몸을 가지고 계셔서 여기에 음식 주머니가 달려서 맨날 먹는 거 따로 저장해 놨다가 제자들 잘 때 몰래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분도 배가 고프셨고 목마를 때 똑같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도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삼으셨던 양식,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을 합니다. 영적 갈증과 굶주림의 흔적들은 전혀 색다르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 청소기 보면 로봇 청소기가 나와 있죠. 그냥 버튼 눌러놓으면 지 혼자 막 걸어가다가 장애물 올라오면 들어가고 딴 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파 밑에도 들어가고 청소를 막 합니다. 그게 왜 나왔을까요? 주부들이 무선 청소기가 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 밑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기 모양이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니까 가다가 의자 여기 박히고 저기 박히고 불편한 겁니다. 이거 좀 깨끗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 나온 게 그 로봇 청소기죠. 불편함과 결핍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결핍을 채워야 된다는 욕구입니다. 직장을 가져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냥 가정이 삼시세끼 밥과 김치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고기 반찬도 놔야 되고 외식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맨날 집, 학교, 집, 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러한 결핍에 대한 욕구가 더 일하게 만들고 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더 아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할지 모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렸을까? 만족할 줄 알았건만 끝까지 영원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마음속에 자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융성하게 되면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만 좋아질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부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아픔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옛날처럼 덜 발달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처럼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서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밭에서 논만 맸으면 없어도 될 일들이 학교란 걸 보내면서부터 왕따를 고민하고 따돌림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는 발전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와 과실보다 그 내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러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지적하며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시작하는 이 도입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역시 삶에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지 못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생각은 어느 만큼 깊고 치열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 멀쩡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예전에 있던 고민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내 마음속에 얼마만한 공간으로 남아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발전되어져 가고 잘 사는 것만 같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물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첫 번째 우리 주신 교훈, 영적 갈증과 목마름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생수를 통해서 이 갈증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증을 느꼈으면 그 갈증을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죠.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마시면 마셔도 이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원한 기분에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갈증이 해결됐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당분 들어가고 잡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더 피는 걸쭉해지고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갈증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깨끗한 물,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우리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오랜 동안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결핍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인식과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헛된 것들을 제거하고 이해하지 못한 걸 다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남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심리학은 과거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막 높여주면 사람이 재구실을 해서 이런 고민은 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허상들을 제거하는 철학의 모든 노력들이 마지막에는 진리가 없다, 알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으로 열심히 치료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치료받아봤자 그 마음속의 궁극적인 질문,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자기만 존중하고 순간적인 즐거움만 옳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있을 옳은 것을 위해서 지금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해도 저는 이제 그 청년 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수련회를 끝나서 강평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마음은 이해를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는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평회의 90%가 넘는 내용은 말씀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재밌었어요, 없었어요,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얘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어쩌면 그 아이들의 가장 순수한 고백이 그런 반성이 그런 품평회가 오늘날 이 세대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유대 땅에 고립된 사마리아 땅 속에서 거기서조차 고립되어서 6시 즉 정오가 되어서 물을 떠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바로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중해성 기후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이 지역에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은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피해서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들어 왔습니다. 보통 이 지역의 우물은요, 그 먼지 같은 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돌을 쌓고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 지역은 또 물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라서 우물이 없으면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물을 여인이 눈치를 피해서 오면 여러 사람이 와서 그 돌을 걷어내고 물을 기는 수고보다 돌도 자기 혼자 치워야 되고 물도 자기 혼자 길어야 되고 그 돌을 또 원래 올려놔야 되는 남들보다 몇 갑절의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매일마다 이 물을 들고 돌을 옮기고 돌을 올리면서 그 돌 사이에 낑겨서 손도 피도 나보면서 맨날 매일매일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물 뜨지 않고 제발 물을 딴 데서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절로 물이 막 몸에서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물 들고 지나가면 다시 또 물을 떠야 되고 다시 물을 떠야 되는 생활이 반복될 것뿐이죠. 반복되는 갈증과 일시적인 해결밖에 없는 이 삶은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끊임없이 언덕 위로 돌을 올리는 그 사람과 같은 무한 반복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말라서 물 뜨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은 여인이 터덜터덜 오고 있는데 웬 처음 보는 낯선 남정네가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물 좀 더.
여러분, 이 물을 다오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우연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로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영어 번역 성경들을 잘 보시면 이 여인의 이 대화가 그리 정중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 만문을 시작할 때 왜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적대적인 뉘앙스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민족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징벌합니다. 그 지방을 징벌하고 그들이 예배드린 처소는 그리심산을 다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을 여인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조롱의 뉘앙스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주여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상투적으로 부르는 선생님 누구누구씨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물을 뜨러오는데 자기는 맨손으로 왔겠습니까? 바가지 챙기고 깊으면 줄 다 달아왔겠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도구는 자기가 다 들고 있으면서 물들러는 예수님에게 네 물 어떻게 얻을래? 이 말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가 아빠한테 사탕 줘 하는데 사탕 들고 있으면서 너 어떻게 몰래?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물을 떠주겠다 말겠다도 아니라 도구가 없는 걸 뻔히 보면서 물 먹을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이 이렇게 자기 물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내 몸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는 말 들었을 때 여인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자기 목마름도 해결을 못해서 나한테 물 달라 그러고 바가지도 없고 도구도 없으면서 나한테 무슨 물을 줄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 예수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여인처럼 조롱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란 말은 그로부터 오는 생수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빛이 왔으나 그 빛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둠에 대한 얘기와 계속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진정한 생수를 깨닫지 못하는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빌, 그 길과 빛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그 빛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시면 수요일 날 저희들 수요 전도할 때 한번 전도에 동참해 보십시오. 전도제를 나눠주고 차를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매몰차게, 얼마나 무관심하게, 평소 때 잘 걷지 못하는 분 같은데 얼마나 속도를 내면서 걸어가시는지 보시면 생수를 주어도 받아먹지 못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증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니 그 답을 찾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고 계속 목마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갈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에 차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날마다 먹을 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세상으로서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이 하나님으로 채워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되는 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면 그 갈증은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은둔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흔적들, 그것이 돈으로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건강으로 다가올 수 있고 사랑과 지혜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물물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비를 내리시고 물을 터쳐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과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물과 생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 갈급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절실히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발견하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로 가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한 우리들에게 주는 사명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상식적으로 맞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동쪽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다가 북서쪽으로 트는 후회하는 도로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삼았었습니다. 사마리아 유대 사이에 산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산맥의 경계선을 두고 이 사마리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당시의 통념과 경계를 허물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계 허문 행동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적대감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또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과 남성 사이에 당시에 존재했었던 통념들을 허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죄인과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막힌 장벽을 허물어 하나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를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사명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관심이 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의 관심은 바로 영혼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의 경계선 밖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고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셔야 합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깨닫든 좋아하든 듣든 우리들을 반겨주든 우리들을 배척하든 우리가 외쳐야 될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함께 동역했던 같은 동기 목사님이 책상에 적어놓던 구절이 있는데 항상 그 구절을 생각하면 제가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 구절 중에 그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나는 왜 이다지도 높은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저도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앞에서 설교한다고 서 있지만 저도 참 허물이 많거든요. 설교하고 내려가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오늘 설교 잘했다가 아니라 니나 잘해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변명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령 앞에서 어떤 경계성도 넘으시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 낮은 모습, 사명 앞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정치가 불안해졌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가 본질적인 위기가 거기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지 못하게 만들 때에 그때가말로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선입견과 편견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넘으셨다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비틀거리면서라도 그 길을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을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수를 들고 경계선을 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고난주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고난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해결해야 될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문화를 동일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전하고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영적 갈증을 깨닫게 된 은혜를 받은 우리들, 먼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복된 은혜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채워야 될 사명의 재확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갈증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해결되어지며 날마다 그 갈증이 주님 안에 충족히 해결되어지고 또 이 우리가 채워진 충족한 배부름과 목마름의 해결의 방법들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서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그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